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26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18장) 26절입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감람원이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멸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네, 우선 3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지금 아수르가 랍사게를 보내서 유다를 협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를 갖다가 협박하고 있는데 우리 주보에 그 잠깐 거의 좀 잘못 나왔네요.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여호와를 계속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는 랍사게가 히스기야가 보낸 그 신복들에게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교전을 벌이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신복들에게 말을 했는데 신복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어떤 신사적인 그런 어떤 싸움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히 백성들을 갖다가 다 협박하고 그리고 완전히 나라를 갖다가 다 정복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랍사게가 하는 말이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해주는 건데 우리 전 시간 25절 나왔죠.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 항상 우리들이 좀 헷갈려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뜻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우리들은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건데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때 우리가 잘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시는 건데 지금 이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위한 그런 나라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정말 다윗의 그런 길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왕이었는데 이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번은 보물을 줘서 돌아가기도 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 야 여호와의 뜻인가 내가 여기 내려왔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뜻을 말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부터가 여호와께 순종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는 강도질을 원하지 않으시죠. 여호와께서는 강도질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강도질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이 아니면 내가 강도질 하겠어? 거기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강도질을 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잘 아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겠어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여호와를 아는 데로부터 모든 것이 변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이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이 신지식,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신지식으로부터 이게 가장 이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본. 우리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변화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변화가 돼요. 이게 가장 근본 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를 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예를 계속 그렇게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정해졌냐면 태어나기 전서부터 정해졌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죠. 태어나기 전해져가지고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신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도대체 사람의 노력으로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셔. 이분의 뜻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이분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야. 이렇게 성경이 계속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에서가 야곱과 뺏어갈 수 있겠어요? 뺏어갈 수가 없어요. 야곱이 장자로 태어났어도 장자의 축복을 누가 가져가냐면 야곱이 가져가요.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겠느냐. 도둑질 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된다고 믿으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지. 여호와의 힘을 믿지 않으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의 윤리도 여기서 그렇지. 여호와의 힘을 믿지 않으니까 거짓말하면 자기가 살아난다. 여호와의 힘을 믿지 않으니까 아수르 왕한테 간사를 떨면 아수르 왕한테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면 정하신 대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정하신 대로 끌고 갈 거 아니에요? 내가 아수르 왕한테 살살살살 빌고 아양 떤다고 해서 아수르 왕이 나 살려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야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아수르 왕한테 간사 떤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내가 강건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다. 그걸 모르면 내가 저 사람한테 아양 떨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행복해지면 어떻게 행복해져요? 그 사람한테 안 돼.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해 해줄 권능이 있어야지 내가 행복해지는 거지. 아수르 대왕이 유다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아수르 대왕이 여호와 이름을 팔아서 유다를 협박한 거죠. 야, 여호와의 뜻이 아니면 내가 여기 내려왔겠어? 내 말 들어.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의 뜻. 여호와를 모르고 피상적거만. 여호와의 뜻이 뭐냐?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게 여호와의 뜻이에요.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게. 사람에게 굴복하지 말고 여호와께 굴복하라는 게 여호와의 뜻이에요. 강도질 하지 말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는 게 여호와의 뜻이에요. 근데 아수르 대왕이 강도질하러 와가지고 야, 내가 강도질하러 왔는데 여호와의 뜻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강도질하겠어?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래, 여호와의 뜻이니까 네가 강도질하겠지.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안 맞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뜻이 그렇게 잘하면 네가 왜 강도질해? 이렇게 말을 한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판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올바른 얘기는 아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공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고 공의. 방백들을 의지하는 거, 인생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이게 여호와를 아는 올바른 지식이죠.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신지식으로부터 빛과 어둠이 납니다. 그래서 신지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도 아직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협박을 하니까 조금만 고정하시고 우리가 왕에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납사게가 또 그러는 거예요. 필요 없어. 내가 백성들에게 다 말할게. 그죠?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죠.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은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잖아요, 원래. 순서가 있잖아요. 아수르 왕이 사신을 보냈으면 히스기야한테 가서 말을 하고 전가를 받고 질서 있게 처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랍사게는 뭐라 그러냐면 야, 히스기야한테 가서 전해 내가 백성들에게 내가 또 말할게. 이렇게 하고 막 무질서한 그런 모습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협박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30절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여호와 이름 팔아가지고 말했으면서 또 하는 말이 백성들이 여호와 의뢰하게 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 이런 말을 또 하죠. 그러니까 앞뒤도 다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막 이렇게 전하는 그런 이제 아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그러는데 너희들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하고 나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32절 내가 너희를 옮기겠다. 내가 너희를 옮길 텐데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이제 살지 말고 내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살게 할 테니까 그곳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원래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과정에서는 잠시 떠났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원래는 다른 곳에 있던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은 다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와야 돼요. 근데 이 아수르 왕은 그러죠. 내가 더 좋은 데가 있어. 내가 더 좋은 데로 내가 옮겨줄 테니까 아수르 왕을 따라서 더 좋은 데로 옮겨가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겠죠. 원래가. 다른 데 있다가도 원래 와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수르 왕의 이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33절 또 그러죠. 열국 신들 중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도 열국 신 중에 하나. 하나님은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이 아수르 대왕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어떤 신이냐? 유다만 섬기는 신, 지방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아무도 나를 못 이겨. 아수르 대왕이 하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도 다 못 이기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35절입니다. 여호와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건져? 내가 더 세지.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 서슴없이. 지금도 이런 경우가 있죠. 야, 교회 다닌다고 밥 먹여주냐? 내가 다 해. 네. 이러면서 서슴없이 막 모욕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 모욕하는 사람들. 참 두려운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왔어. 이러면서.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누가 나를 꺾고? 아수르 대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점령한 거야. 세계. 바꾸고. 하나님이 그거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는 아수르 왕의 말이 맞는 것 같죠. 왜? 가는 데마다 승리했으니까. 모든 나라를 다 꼭 무너뜨렸으니까. 어디까지 무너뜨렸어요? 사마리아까지 무너뜨렸으니까. 사마리아까지 무너뜨렸으니까. 북쪽 이스라엘까지. 남쪽 유다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남쪽 유다는 아수르에게 무너지게 안 돼 있었거든요.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해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는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할 것을 다 벌써 발언했어요. 근데 아수르는 자기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36절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따르죠. 그 당시 백성들이.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거니까 듣지도 마라. 대답도 하지도 마라. 그래서 조용히 있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 군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랍사게가 한 말을 전합니다. 19장에 나오죠. 19장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군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네. 이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할 때 활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다 배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게 이제 그 말이죠. 모욕을 당했는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모욕을 당했는데 그걸 갚아줄 힘이 없습니다. 이 말은 아수르가 힘이 더 세요? 히스기야가 힘이 더 세요? 유다가 힘이 더 세요? 유다가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각국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이 센 나라한테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으면 그냥 당해야 돼. 그 당시에도 똑같은 거예요.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이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못 낳는 거죠. 그래서 4절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여기 회방날 이게 하나님을 회방한 겁니다. 무슨 하나님이 여호와냐? 무슨 여호와를 의지하면 너희가 승리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회방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하나님께서 이 말 듣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가만히 지금 다 듣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히스기야 생각이 하나님이 이 말씀 듣고 그 말을 하는 자들을 그대로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벌써 그 말을 하시는 그 말을 들으시는 순간 이것을 내가 어떻게 처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그래서 여기서도 남아있는 자, 이 사상이 나오죠. 이 남아있는 자. 그래서 이 남아있는 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뿍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다른 데로 휩쓸려 갔어도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아있는 자 사상은 이 기독교 사상에서 참 이 중요한 사상이에요. 다 떠나가도 남아있는 자. 하나님을 다 배반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자. 다 멀리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자. 남아있는 자죠. 그래서 남아있는 자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떠났다가도 남아있는 자. 그래서 여기서도 히스기야가 자기가 여호와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표현한 겁니다. 제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렇죠? 이게 히스기야 왕의 이게 참 탁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선지자들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기도를 하죠. 기도를 요청하죠. 이게 중요한, 정말 하나님을 아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능욕했다고 그래? 여호와를 능욕했다는 거예요. 무슨 여호와가 건져 이러면서 여호와를 능욕했다는 말이에요. 아주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야, 그런 거 가지고 겁내지 마. 그러면서 7절입니다. 내가 한 영을 저의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유다를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능욕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살해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정해진 뜻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 한 영을 저희 속에 둔다. 거짓 영. 아수르 대왕을 속이는 영. 그 영을 저희 속에 탁 둬가지고 유혹당하게 해서 그리고 결국 죽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것이 정해져 있어. 이렇게 정해져 있어. 이걸 여호와께서 꼭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랍사게가 이제 결국은 항복을 받아내지 못하고 랍사게는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다 항복할 줄 알았는데 항복을 못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8절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이제 다른 곳에서 전쟁하느라고 이제 이동을 했는데 랍사게가 그 왕을 다시 아수르 왕을 만난 겁니다. 9절이죠. 아수르 왕이 구스 왕, 지금으로 말하면 애굽 쪽이죠. 애굽 쪽. 디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 이 말에 속지 말라고 또 편지를 쓰죠. 그러면서 11절 아수르 열왕이 아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 얻겠느냐. 그때 아수르의 이 열왕이라는 것은 아수르는 제국이거든요. 그 제국 밑에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 왕들이 연합해서 아수르 제국을 이제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아수르 왕의 수하에 있는데 그 세력이 엄청난 거예요. 완전히 그 당시에 모든 세계를 다 휩쓸어버리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세력이 얼마나 센데 너가 여기에 감히 무릎을 안 꿇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지금까지 봐라. 아수르를 대적해서 이긴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마도 왕과 아르바도 왕과 스발로아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합니다. 정복한 나라들을 다 말하면서 야 이런 나라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아수르를 대적해서 살아남은 나라가 어디 있어. 근데 우리가 이게 바로 어리석은 세계 역사를 보면 이렇게 역사가 있는 거죠. 세계 역사를 딱 보면 지금 이제 아수르가 설치는 때는 아수르가 세계사는 이제 아시리아라고 이제 나오죠. 아시리아. 그 아시리아가 세계 패권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수르의 때예요. 이때는 아수르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최고야. 여기에 대적해서 살아날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가 딱 끝나면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때가 옵니다. 이때는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나라든지 바벨론 앞에 꼼짝을 못해요. 그때가 끝나고 나면 파사의 때가 옵니다.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이때는 페르시아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때가 끝나고 나면 헬라가 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서 뭐가 와요? 로마의 때가 옵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 왕이 그럽니다. 지금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모든 나라를 다 침멸하고 있어. 나한테 나와 싸워가지고 살아남은 나라 있으면 말해보라고 해요. 그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지만 그 말은 어느 때만 맞는 거예요? 이때만 맞는 거예요. 이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넓으면 넓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폭이 좁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면 다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맞아. 봐, 여기도 망하고 여기도 망하고 여기도 망하고 여기도 망하고 이제는 너 차례야. 너 살아날 것 같아? 그런데 아수르가 이 세계를 지배해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배해요?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너는 살아나고 이 아수르가 망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럼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망한 거예요. 유다를 치려고 하다가 아수르가 망하고 누가 등장하게 돼요?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게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대로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역사에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죠. 왜? 말씀이 없어요. 아수르가 망하는 것이 바로 이 유다를 갖다가 하나님 뜻을 어기고 유다를 갖다가 치려고 하다가 망한다. 바벨론의 시대가 하나님께서는
오고 있다는 것을 벌써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히스기야 때 벌써 바벨론에게 바벨론 시대가 올 것을 히스기야에게 말씀하는 것이 주의 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이 좁으면 거짓말에 속아나면 그래요. 폭이 좁으면 사람의 폭이 좁고 생각하는 게 작으면 그 생각이 조금만 열리면 이 아수르 왕이 말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금방 아는. 이 시대에 갇혀 살면 거짓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절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가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너희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그 하는 말에 속지 말라고 하는 이 엉터리 없는 이 아수르 왕이 그 말을 하면서 증거를 대는데 그 증거가 13절까지 봐 여기도 망하고 여기도 망하고 여기도 망했으니까 너도 망할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로 협박을 합니다. 자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다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 꼼짝하지 말고 항복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조롱하는 편지였어요. 그렇죠? 히스기야에게 그 보낸 편지는 여호와를 조롱하는 편지입니다. 증거, 완전한 증거죠. 아수르 왕이 보낸 완전한 하나님을 조롱하는 증거. 그걸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 말은 하나님 증거 제출입니다. 이 증거를 보십시오. 이렇게 편지까지 써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15절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게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여기에 나오죠.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신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모든 세계를 주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수르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아수르 왕이 말한 대로 다른 나라들 다 황폐케 하고 다 그 신들을 그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다 불에 던졌습니다. 이는 그렇게 된 까닭이 있어요.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건 거짓 우상들이었기 때문에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멸망된 거지 어떻게 아수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19절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자, 이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지금 구원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벌써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앞에 나왔잖아요. 걱정하지 마. 돌아가게 하고 돌아가서 죽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만약 그렇게 역사에서 자, 이제 히스기야 이 아수르가 정말 망한다면 이 아수르가 정말 망한다면 누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여호와이심이 증거가 될 것이다. 자, 그럼 여호와이심이 증거가 되려면 아수르가 망해야 돼요? 안 망해야 돼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증거하시기 위해서.
왜 아수르가 망했느냐? 아수르 왕이 잘못해서 뭐해서. 그건 현상을 사람들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아수르가 망하지 않고 유다가 망하면, 유다가 아수르에게 망하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이 나타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가 돌아가고 아수르 왕이 죽게 되고 아수르가 망하게 된다면 홀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홀로 여호와이심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외우는 거예요. 아, 정말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정말 나타났구나.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이런 역사를 바르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자라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역사고,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의 생애도 다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가진 히스기야의 확실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또한 확실하게 응답하시죠. 그게 바로 20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발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를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아수르 왕을 보고 비웃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너가 예루살렘을 조롱했어? 나를 조롱했네? 하나님께서. 너가 유다 백성을 갖다가 너가 모욕했어? 나를 모욕했네?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수르 왕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3절 있죠. 내가 사자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아수르는 기고만장하죠. 내가 높은 산봉우리 내가 다 정복할 거야. 아수르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높은 여러 꼭대기에 오르며 정복을 상징하는 말. 내가 다 정복할 거야. 아무리 높은 산에 있어도 내가 다 올라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24절.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더라.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다 한 걸로 막 착각을 하는 거죠. 25절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또 아주 아수르 왕을 갖다가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아수르 왕은 아주 기고만장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25절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다. 이게 하나님. 아수르가 막 까불어. 그때 하나님이 너 그거 못 들어봤어? 너가 세계를 막 정복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물을 파서 막 그 물을 마시고 한 거 내가 여기서 정해놓은 거야. 태초부터 내가 그거 다 계획해가지고 정해놓은 거야. 너가 그렇게 하는 거 너 못 들어봤어? 태초부터 내가 정해놨다고 하는 거? 우리는 그 하나님입니다. 아수르의 때가 되면 아수르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바벨론 때가 되면 나타나요. 그걸 누가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나아간다. 바로 그 신앙의 핵심이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많은 교회도 있고 편한 교회도 많고 쟁쟁한 사람들이 다니는 데도 많고 그런데 뭐하러 우리가 이 곳에 모여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듣겠어요. 이런 하나님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데가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같이 아수르 왕도 여호와 말해도 아수르 왕이 여호와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 여호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수르 왕이 말하는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돼야 흔들리지 않고 분별할 수가 있고 넘어지지 않고 이게 없는 자들이 여기 다 넘어지는 거죠. 다 넘어지는 거죠. 오직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가 아수르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아수르 왕을 책망하십니다.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다. 상고부터 정해놓은 거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합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됐네. 너가 돌무더기가 될 때가 아수르의 때가 끝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됐네. 너가 그런 말을 한 거 보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절대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계속 말씀을 드려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때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때죠. 근데 하나님 계속 나는 나의 영광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다. 아수르 왕이 선치면 아수르 왕에게 영광을 주겠어요? 바벨론이 선치면 바벨론에게 영광을 주겠어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가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돌무더기가 되게 할 거야. 내가 이루어 너로 경건한 자를 돌무더기가 되게 한 돌무더기가 되게 한 것 여기서 돌무더기가 되게 한 것은 바로 내 뜻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한 거야 이 말이죠. 견고한 성을 멸해서 돌무더기가 되게 했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지금까지 정복을 해온 거지 나의 뜻이 아니면 너가 어떻게 그 일을 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6절 그러므로 그 거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물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 같으니라.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그냥 연약하고 아수르는 강대해가지고 다 무너뜨린 거예요.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수르 왕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고 했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신다이다. 아수르 왕 코 깨가지고 돌아가게 하신대요. 아수르 왕이 다른 나라 정복하면 이렇게 다른 나라 왕들 끌고 갔거든요. 아수르가 아주 잔인한 나라로 잔인한 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왕 아수르에게 대적하다가 정복당한 왕의 코로에다 소각으로 꿰가지고 마치 우리 소에 이렇게 막 코 뚫어가지고 깨듯이 꿰가지고 끌고 가다가 죽이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 이번에는 너 차례야. 하나님이 아수르 왕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끝이 참 중요해요. 네.
과정에서 조금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이 그렇게 끝나면 비참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힘들었어도 마지막이 참 편안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다면 그 힘들었던 것이 낙이 될 수가 있죠, 오히려. 그러나 아수르 왕처럼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콕 깨서 끌려 들어가서 죽으면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가면 갈수록 뜬 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지혜죠. 사람은 끝이 아름다워야 돼. 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징조를 말해주죠.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유다가 회복될 징조입니다.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전쟁이 때니까 농사 짓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라난 것, 저절로 자라난 것으로 겨우 생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년에는 그것을 난 것을 갖다가 이렇게 먹는 거예요. 조금 약간 더 나아져가지고. 그러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완전히 회복될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그 다음에 가되면 좀 더 나아지고 그 다음에 가되면 완전히 회복되게 될 거. 그래서 완전히 유다가 아수르에게서 벗어나게 될 거. 이것을 갖다가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여기 나오죠? 30절.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그래서 유다가 어려워졌지만 거기에서 남은 자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다시 풍성하게 번성하게 될 것. 이것을 갖다 말씀하시면서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열심. 그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시 힘을 얻고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의 열심으로 된 것은 다 무너뜨린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열심으로 된 것은 다 무너뜨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것은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설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열심으로 부름받은 데 참여한 자들은 마지막 때에는 다 걷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믿게 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고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유다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유다는 절대 아수르 왕가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정하신 일입니다. 말을 하면서 34절 또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해를 한다. 또 하나는 다윗을 위해서 하는 거야. 다윗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을 다 하셔버렸어요. 그 언약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이 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하는 거야. 여기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호와께 합한 기도다.